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김선도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막막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물리적으로는 함께하고 있지는 않으나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학업, 진로, 관계, 가정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잊고 지낸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또 세상의 향락과 이생의 정욕에 사로잡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부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 안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이 되어 헛된 세상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해주세요. 새롭게 올라온 1학년 친구들과 2, 3학년 친구들, 또 교사들과 전도사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섬기게 된 교사들에게도 섬김의 기쁨과 축복을 더해주시고 매주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세철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져 꿀같이 달콤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삶에서 그 능력을 체험해 나가길 소원합니다.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상황은 더 안 좋을지 모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깊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지혜와 능력, 건강을 더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또 매 순간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엄청 오랜만에 엄청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쵸? 네. 원래 새해에 이렇게 우리가 연말과 연시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작년에 수고했다 인사도 하고 또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도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올해 처음 봤잖아요, 그쵸? 네. 새해 인사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처음 보는 얼굴들도 있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도 있고 또 새롭게 우리 고등부를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주셨어요. 이렇게 비록 소수이지만 또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좀 자리가 다른 날이랑 다르죠? 네. 어때요? 나쁘지 않나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센터에 역시 유준이가 앉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에 보시면 한국인의 믿음이라는 그 현수막이 붙였습니다. 우리가 올해 또 올 겨울 수련회 그리고 여름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나라에 또 대한민국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 그 역사들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이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된 그 역사들을 함께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알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올 겨울 수련회의 주제는 저것입니다. 한국인의 믿음, 복음의 시작. 날짜는 2월 26일, 27일이에요. 금요일, 토요일인데 그때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를 것 같아요.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될지 아니면 계속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서 우선은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만들고 또 여러분들에게 보낼 자료들도 이렇게 만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는 아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우리가 대면으로 풀리면은 또 그 상황에 맞춰서 대치를 하겠지만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보를 새로 만들었어요. 네, 예쁘죠? 다 들고 계시죠?
열심히 만들었는데 흘리나? 네. 부족한 거라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 허술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또 이 주보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계속 방송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들어와서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시청자 수가 몇 명이 되는지 알 수 없지만 또 집에서 각자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너와 나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많이 익숙한 거죠? 그렇죠? 몇 년이나 됐죠? 한 6년, 6, 7년 된 것 같아요. 쇼미더머니 3에서 나왔더라고요. 5년,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랩 가사와 이렇게 좀 비슷한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어떻게 나눌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제목을 제가 이렇게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교독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성경이 준비된 친구들은 펼쳐주시고 없으면 이 앞에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그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바리케이트가 있어요. 바리케이트가 있고 거기에 선을 넘지 말라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선을 넘지 말라. 이런 바리케이트를 보면은 나는 꼭 넘어야겠다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준법 정신이 뛰어나고 그쵸? 법을 잘 지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바리케이트가 되어 있고 경찰들이 지키고 있으면 저도 안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넘어다녔던 게 있습니다. 학교 담장인데요. 중학교 때 이제 시골에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정문이 있지만 정문을 가려면 뭐 크지도 않은 학교였는데 정문보다 뒷길이나 아니면 뒤에 담장을 넘으면 집으로 가는 아주 지름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굉장히 날렵하고 건강했던 그때는 담장을 넘어 다녔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케이트, 이 선을 넘지 마시오라고 쓰여져 있는 이 바리케이트는 여기에 설치되어져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바리케이트뿐만 아니라 다음 그림을 보시면 많이 봤죠? 오른쪽, 왼쪽에 있는 그림 어디서 있는 그림이죠? 제 고향에 없는 지하철. 서울에 많죠. 지하철에 가면은 이 선 넘지 말라고 그쵸? 다 쓰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잘 안 보이죠? 뭐라고 써 있냐면 곰 출현 주의라고 써 있습니다. 지리산에 곰이 많아요.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곰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이 길, 안전한 길로만 다니고 여기는 넘어가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지하철 앞에도 여기 지하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휩쓸려 갈 수 있으니까 이 선은 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의미의 저런 경고의 글들이 있습니다. 저런 선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저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을 넘으면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 선을 넘으면 위험하겠죠.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곰이 나올 수 있다는 저 경고글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선을 넘어서 산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날은 안전하게 그쵸 산삼을 캐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날은 곰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겠죠. 선을 넘는 것,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어떠한 위험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런 표지를 해놓는 것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표지를 해놓는 거예요. 저 선을 넘는 순간 우리에게 또는 넘는 사람에게 불행이 닥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음 그림이 하나가 더 있죠. 네, 우리에게는 또 선이 하나 더 생겼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보니까 2m 거리두기 하래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네, 저런 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했을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많이 읽잖아요, 그렇죠? 새해가 되면 또는 뭐 한 달이 시작되면 또는 뭐 이렇게 6월이 되면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이라도 해봐야지, 구약 성경이라도 읽어봐야지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펼칩니다. 첫 번째 펼치는 성경이 뭐죠? 대부분 창세기.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많이 읽습니다. 네. 창세기를 펼치고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아직 우리가 포기하기 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선악과가 창조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 또는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어도 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선악과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선악과, 정확히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죄에서 허덕이면서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까 고통받고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드는 생각, 선악과만 없었으면 그쵸? 우리가 이 개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생각, 질문들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죠? 하나님이 이런 생각인가? 너네 내가 천지 창조 다 했어. 아름답게 만들었어. 너 여기서 사는데 먹기만 해봐. 한번 죽어봐라. 이런 생각으로 만드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이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온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렇게 딱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 만족하셨어요. 너무나 만족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두 가지 이름을 더 붙인 두 가지 나무를 더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들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보면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아름다운 그림 또는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 악기가 될 수도 있고요,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인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면 보통 좋아하는 거는 뭘까요? 누가 봐도 아름답다, 좋다, 예쁘다, 멋있다, 이런 것들에 눈이 더 가게 됩니다. 그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 땅에서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리고 너무나 먹기에 좋아 보였어요.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길래 성경에 이렇게 썼을까? 나무가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구글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구글에 뭐라고 쳤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를 검색해 봤더니 이런 나무들이 나왔습니다. 저기 그쵸, 왼쪽 위에 첫 번째 있는 나무는 원래 이 색깔이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분홍색으로 나온 그림이었어요. 거의 상단에 구글 검색했을 때 이미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를 치면 거의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나무들이에요. 제 기준에서 멋있다라고 하는 나무들을 몇 가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특징은 대부분 엄청 커요. 그죠? 되게 오랫동안 살았을 것 같은 나무들이에요. 어떤 것들은 색깔이 너무 예쁜 것들도 있고, 세 번째 나무는 보니까 어때요? 땅속에 박혀 있는 것 같은, 그쵸? 어떤 나무인지 아시죠?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밥 나무 비슷한, 그쵸? 그래서 저렇게 생긴 나무들이 아름답다라고 느끼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물론 이렇게 작은 관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런 나무들이 참 아름답다. 상상을 동원해 봤더니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도 보기에 아름다운 이 나무들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큰 나무들이겠구나. 아름드리 큰 나무들, 풍성한 잎과 꽃이 피고 정말 보기에 좋은 나무가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에 자라나고 있겠구나. 다른 나무들이 범접하지 못할 어떠한 이런 멋있는 것을 가지고 자라나 있겠구나. 키도 엄청 컸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눈에 잘 띌까요? 안 띌까요? 에덴 동산의 어디를 가도 저 끝에 에덴 동산 저 끝에 가도 고개를 돌려서 에덴 동산의 중심을 보면 저 아름다운 나무가 서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의 어디에 있든지 그 나무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창세기 2장 1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한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일 보는 그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먹으면 죽는다. 다른 나무의 열매들은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그것들을 먹는다고 해서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딱 하나,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 죽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위험한 거죠, 그쵸? 먹으면 죽는 거니까 위험한 거야, 아니에요? 위험한 거예요. 독약 같은 거잖아요. 먹으면 죽는 거. 위험한 거 우리 보통 이렇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나요? 아니죠. 제가 또 화학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실험할 때 보면 위험한 것들은 이렇게 시약들을 보관하는 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장을 안전하게 튼튼한 장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둡니다. 그리고 위험한 것일수록 아래쪽에 이렇게 두고
물론 이제 물질들에 따라서 위치를 조정을 하기도 하지만 아래쪽에 둡니다. 문을 닫고 정말 위험한 것들은, 정말 관리가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잠금 장치까지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손이 잘 닿지 않는 곳, 굳이 쓰려면 번거로워야 하는 자리에 두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선악과 굉장히 위험한데 하나님이 아담을, 또 사람을, 하와를 사랑했다면 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게 하셨어요. 선악과를. 세상에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나쁠지 아닐지 모르지만 다음 그림을 보면, 저는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리트리버예요. 리트리버. 항상 울상이죠, 쟤는. 그쵸? 뭔가 그윽한 눈빛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참 귀여운 친구인데, 저 손이 아니죠, 발등에, 앞발등 위에다가 간식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기다려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저 강아지 입장에서는, 저 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리트리버만 아니었으면 한 대 후려치지 않았을까, 그쵸? 물론 다음에는 간식을 얻어먹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히 비교하기에는 그러면 안 되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맛있는 것, 가장 좋은 것 두고 우리에게 먹지 마, 그러면 너 죽어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뭔가 고통을 느끼게 하고 뭔가 우리를 억압하시는 폭군이신가? 그런 분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하셨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계속 만드셨죠. 계속 만드셨어요. 다 만드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모든 것 다 먹고 누려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라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를 만든 이유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창조된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죄가 없었어요. 그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임으로 내 마음대로 다 먹어도 돼. 네가 다스려. 네가 이름도 다 지어줘. 너 마음대로 해. 내 자유 마음껏 활용해서 해도 돼.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먹고 싶으면 먹고, 뛰고 싶으면 뛰고, 동물들 불러서 같이 놀고 싶으면 놀고, 마음껏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나구나. 이 삶을 내 마음껏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 내가 가장 최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무엇인가? 너희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담에게 내가 살아있다, 내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장치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약속을 하셨죠.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이거 하나 먹으면 너는 죽어. 아담은, 하와는 에덴 동산을 이렇게 거닐고 놀다가 동산 중앙을 돌아보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보이면 하나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지. 나는 이 에덴 동산에서 이것을 다 누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리를, 자유를 나에게 주신 것이지. 내가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지만 이것은 원래 하나님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에덴 동산에서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이렇게 아담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있다, 살아있다, 너희에게 말했던 이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처음에 보았던 그림 기억나죠? 이렇게 경고판들, 이 선을 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라고 경고를 했던 그 표지판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이 날 거예요. 선악과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너희는 죽어. 그러니까 이 선을 넘지 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모두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죄가 없는 그때에 생명나무를 먹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딱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다른 나무들은 임으로 먹되 했으니까 생명나무는 먹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먹었을 것 같아요. 맛있게 냠냠. 먹지 말라고 안 했으니까, 그렇죠?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때에는 생명나무 열매도 먹었을 것 같아요. 그 자유를 가지고 먹었다 이거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고를 하는 거죠. 너희들 죽지 않기 위해서 이거 먹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죽음은 왜 오는가? 죽음은 왜 오는가?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시 죽음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천사가 있고 사탄이 있죠.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들이 나타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도 저 사탄처럼 나를 떠나지 말고 네가 저 선악과를 보면서 살아계신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나지 말라라는 그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 경고의 표지판을 에덴 동산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중심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거 눈에 잘 띄죠. 경고판도 눈에 너무나 잘 띕니다.
마치 그 선악과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던 그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바라봤을 때, 그쵸? 그 불뱀의 흔적들이 지워지는 역사. 한 가지 더, 갈보리산,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해결받고 깨끗이 씻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로. 너희들 죄 지어서 나랑 영원한 단절 그런 거 경험하지 말고 이 선악과 보고 살아있는 나를 기억해라. 떠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나를 행복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 안에, 그 하나님의 경계 안에, 하나님의 그 범주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 요새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왜 어떻게 살고 싶어요?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쵸?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 가지 것들로 나의 행복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행복이 뭘까? 진짜 행복이 뭘까? 행복을 생각하면 딱 하나님 딱 떠올라야 되는데 저 아직 자라나고 있는 어린 양이라서 행복을 가장 행복한 상황은 뭘까? 한 12시까지 자는 거, 그쵸? 눈을 떴을 때 손만 뻗으면 옆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잔뜩 있고, 그쵸? 뭐 그런 것들이 행복이지 않을까? 돈이 많으면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것들을 할 때 그게 행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그것과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그 행복의 안에, 울타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많이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많이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기도, 말씀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많이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을 꿈꾸는 거를 잘 하지 않아요. 도대체 천국은 뭘까?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 천국이 이 땅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이 천국이 아니었을까? 그 에덴 동산에는 다 있었죠. 먹을 거, 눕고 자고 따뜻한 햇빛, 시원한 물, 얼음, 동물들, 마음껏 그들과 뛰어놀 수 있는 모든 그 천국이 그곳에 있었어요. 없었던 것은 딱 하나죠. 죄가 없었죠. 죽음이 없었습니다. 고통이 없었어요. 저주가 없었어요. 미움도 없었고 싸움도 없었어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어요. 내가 행복함을 느끼는 그 순간은 나 옆에 있는 친구와 짧은 행복의 순간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친구 너무 친해요. 이 친구랑 있으면 너무 즐거워요. 행복감을 느끼죠. 천국의 맛을 조금씩 보는 거예요. 이 친구와 갈등이 있는 친구, 진짜 보면은 막 때리고 싶은 친구가 옆에 있으면은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시고 너희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죄가 없는 곳, 하나님과 함께할 때 너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다. 너희가 있을 자리는 어디다? 나의 옆자리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선악과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전도사님이 했던 질문 하나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게 하시나, 이렇게 질문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해를 하면 하나님 정말 나쁘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만든 것도 아니라 내가 행복함을 누리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에덴 동산에서는 지켜야 할 게 딱 하나였습니다.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됐어요.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10가지 계명을 또 주셨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많은 말씀들을 주신 이유는 뭔가?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 절대로 먹지 마라, 그러면 너 죽는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협박이나 이런 것들로 들리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고백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는 결국에는 죄 지은 거예요. 그쵸?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 뜻대로 먹지 말라 했는데 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보다 내가 더 힘세,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평생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는 그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거절당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수도 없이 거절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거운 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그것들을 수도 없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만 우리는 그것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준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 많은 계명들, 말씀들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말로 적혀져 있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하는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싸우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뒤에서 뒷담화 까고, 그쵸? 게으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의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선악과 하나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거를 늘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사랑하려고 하는가,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계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우리의 행동들이 점점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안으로, 하나님의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의 선악과는 무엇일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지만 아름답게 봤으면 하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요새는 이런 게 있어서, 그쵸? 잃어버린 친구도 있는데 이런 게 있어서 이 안에다가 성경 어플 담고 다니잖아요, 그쵸? 핸드폰 사면 바꾸면 거의 1번으로 하는 것, 1번은 아닌가요? 1번으로 하는 것, 첫날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어플 까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눈에서 떴을 때 가장 먼저 켜는 거는 성경 어플이 아니죠. 네, 저는 그랬어요. 네. 카카오톡 켜고 자면서 누가 보낼 것도 없는데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순간 다시 눈을 돌려서 내가 책이 없으면 어플을 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찾는 우리 늘 푸른 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 아까 두 번째 불렀던 찬양입니다. 한번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이 밝아올 때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에 멈추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울리리 2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마음을 채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먼저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잘 기억하실 텐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악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그 모든 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아담이 하와가 누렸던 그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식, 패배의식, 미움, 분노, 다툼,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선악과를 보내주신, 선악과를 지으신 그 이유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달간, 또 오늘 하루 주님, 우리는 쉬지 않고 주님 죄를 짓는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죄를 씻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정결한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던 하나님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교하고 또 우리가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 우리가 친구를 미워했고 또 하나님이 사회를 저주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갈등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게을렀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 하나님 말씀 묵상과 또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지만 그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얻은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고 지혜였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지혜는 선악을 아는 지혜밖에 없습니다. 그 악을 안다고 해서 그 악을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감 속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성경을 읽을 때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감이 더욱더 큰 기쁨으로, 감사로 고백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묵상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글로, 우리의 말로 읽을 수 있는 그 성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왜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주님 이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정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대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림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늘푸른 고등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가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더 고통받고 있어요. 이번 주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더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바로 북한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가난하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기근 속에 있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정말 배고픔에 굶주려 죽는 수많은 북한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공산당은 그 정권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무기 개발을 한다고 하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호의호식하는 그런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들이 왜 존재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런 질문을 할 만큼 저 악한 세력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볼 때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따뜻한 손길이 저 북한 주민들에게도 주님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한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예배의 축복, 행복을 저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을 돕고 있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는데 그 손길들 정말 힘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돕고 있는데 그 손길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북한의 주민과 고통받고 있는 주민 또 돕는 손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닿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 하나님 우리와 같은 말을 쓰고 또 우리의 민족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수많은 북한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기근 속에 있고 가뭄 속에 또 코로나 가운데 더 큰 고난 가운데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 정부는 저 정권은 주님 그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악한 정권 하나님의 그 공의로 정의로 주님 심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그 기도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돕는 손길들 주님 더욱더 힘주시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이라도 주님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저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아버지 함께 중보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비록 몸은 고통스럽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가뭄에 배가 고프고 정말 너무 아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주와 동행하며 아버지 천국을 누리는 주님 북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등부와 우리 늘푸른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부가 올 한 해 말씀과 기도의 뿌리가 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주제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으로 한 해 동안 나아갈 건데요. 우리 고등부에 뜨거운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외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고등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잠원동에서 서초구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또 세계에서 정말 그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름다운 저 생명나무와 같이 우리 교회가 정말 우뚝 서서 정말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와 늘푸른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언약들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주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주님 그 기도의 불이 타오를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푸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어리고 주님 우리가 정말 어리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리지만 하나님 더 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더 정결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주님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넘쳐나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에 거할 수 있도록 그 경계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선을 넘고 범죄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인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범주 안에서 경계 안에서 벗어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면서 세상에 상쾌한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예배가 마치고 가정으로, 학교로, 학원으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이번 한 주 승리함으로 다음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일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먼저. 내게 있는 하루 값 주께 가져와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헌금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영상으로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함께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생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예물로 하나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리지 못하였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일부를 떼어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다른 삶들, 다른 모든 영역들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광고 있는데요. 네,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새내기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 볼까요? 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1학년 이제 예비 고1들 네, 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여기는 강현이, 그렇죠? 여기 이름이 민강이, 우리 민강이랑 강현이 우리 환영한다는 의미로 우리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영상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네, 영상 건너에 있을 우리 많은 친구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선생님들도 계세요. 네,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선생님들 한번 다 모두 한번 다 일어나 보실까요? 그래. 네, 모두 다 일어나시고 네,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고 네, 우리 뒤에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네,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1년 동안 또 수고해 주실 텐데 1년 동안 잘 부탁드린다고 우리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로 오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또 모였을 때 한 번 더 인사하면서 또 반 배정할 때 인사하면서 한 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해도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 암송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독을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도 줘요. 특별히 고등부에서도 일독하는 친구들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선물을 많이 주고 싶은데, 그쵸? 네, 주고 싶은데, 그쵸 장난이 우리는 너무 주고 싶지만, 네, 여러분들이 많이 하면 많이 받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암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은 선생님께서 매주 말씀 카드 받고 있죠? 받고 있나요? 유준이는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네, 엄마한테 보낼게요. 네. 말씀 카드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데 그 말씀 카드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외울 수 있도록 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3주 동안 외웠던 6구절을 복습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잘 외우지 못했던 구절들 첫째 주 거가 좀 많이 어려워요. 길고. 그래서 그것들을 복습하면서 외우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온라인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안내를 해드렸지만 한국인의 믿음, 복음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중등부하고 연합으로 하고 있어요. 연합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연합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으로 오기는 좀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금요일, 토요일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낮에 강의가 있고 저녁에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2번 참여하고 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